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6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가 받아야 할 칭찬,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칭찬,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칭찬,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시는데 가장 먼저 시키시는 교육이 복과 화였습니다. 복과 화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복이 되고 어떤 것이 화가 된다 하는 것을 교육시키시는 겁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재앙, 재난, 불행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칭찬이 화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칭찬이 어떤 칭찬이냐면은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 그들이 주는 칭찬이 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이러한 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들입니다. 구약시대부터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을 달콤하고 이로운 말, 감언 이설로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도한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왕 곁에서 큰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고 마음이 없는 칭찬을 아낌없이 이렇게 주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는 칭찬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는 칭찬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깨끗하고 맑은 영혼을 조금씩 검게 이렇게 색칠해 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도다. 바벨론 포로에 가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칭찬은 누군가가 좋은 일을 했다든지 또는 뭔가를 특출하게 빼어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여 격려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에부터 내려온 속담 같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결과입니다. 또 이걸 가지고 책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켄 블렌차드라고 하는 미국 뉴저지에 사시는 분인데,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리더들을 양성합니다. 각 기업체, 대기업체들, 조직들, 교회 지도자들, 이걸 양성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은 책 이름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입니다. 2002년도에 발간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칭찬은 강아지도 좋아하고 어린이도 좋아하고 노인도 좋아하고 심지어 약을 먹기 싫어하는 환자에게도 칭찬을 해주면 약을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칭찬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을 해주면은 칭찬을 받는 입장에서 뭘 잘하는 사람은 앞으로 노력해서 더 잘해야지, 또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내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즉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칭찬의 달콤함에 취해서 더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나와서 항상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앞에서 더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까지도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간 곳 없고 자기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에서 받은 칭찬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참으로 좋은 것인데 이 세상적인 이 칭찬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처럼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주는 칭찬은 얼마나 화가 되고 독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주는 칭찬을 경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그러죠?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는 기독교의 참 신앙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고결한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죠. 괜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첫째가 믿음인데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받아야 할 최고의 칭찬은 바로 당연히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마태복음 8장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유대인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근데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 얘기입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누굽니까?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환자에게 가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백부장의 얘기만 듣고 엄마의 얘기만 듣고 원격 치료를 해 주신 겁니다. 멀리서. 믿음이 크기 때문에. 첫째가 믿음이고 둘째는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참된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에서 믿음과 헌신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지 타의적이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가정이든 내 이웃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헌신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집에 부자 과부와 하녀가 살았습니다. 부자 과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 중에 일부를 자선 사업에도 쓰고 교회 헌금에도 바치고 그러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대로 하녀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 항상 어려운 내 이웃을 위해서 조용히 말없이 도우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부자 과부가 죽어서 천국에를 갔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과부가 그할 처소를 향해 갑니다. 가는 도중에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멋진 집을 봤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뜻밖에도 그것은 자기 하녀의 집이었습니다. 과부는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이랬으니까 저 하녀 집보다야 훨씬 더 훌륭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면서 천사를 따라갑니다.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문패에 과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과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나는 세상에서 교회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녀의 집이 조정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불평을 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서 지상에서 보내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결정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걸로 결정합니다. 당신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몇 분의 1도 못했지만은 하녀는 가지고 있는 적지만은 얼마 안 되는 것 모두를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올라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재료가 헌신이죠.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질을 보십니다. 질을 원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온전한 헌신과 정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입니다. 믿음이 영적인 것이라면은 헌신과 사랑은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하시기를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성도의 당연한 마땅한 본분이요 참 성도임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중요한 것은 자꾸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을 먼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가 받아야 할 칭찬은 세상적인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헌신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믿음, 헌신, 사랑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상급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칭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 주는 칭찬은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은 오직 복이요 상급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